7장 1절에서 13절 저랑 같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들어가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함께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마땅하여야 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지팡이 같은 지도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4발로 시작하고 2발로 뛰다가 마지막은 3발로 걷고 하나님께 간다. 우리가 2발로 걷지 못할 때 손, 발, 4발로 그러다가 이제 걷기 하면 2발로 마지막에는 지팡이 지니까 3발이다. 지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옥 같은 시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 참 놀랍죠. 우리에게 지팡이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어제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바로 끝나고 17장에 오늘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지팡이 찾아보면 계속 17장에 지팡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지팡이. 왜냐? 오늘 제목처럼 지팡이 같은 지도자. 여러분 지팡이는 그래도 좀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는 이 나무 재질이 소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잘랐는지도 알 수 없어요. 껍질도 벗겨가지고 어디 원산지인지도 알 수 없어요. 참 지팡이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면 끝이에요. 지팡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여기서도 지팡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지팡이 갖고는 안 된다. 너 돈 좀 벌어와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젊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라니까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지팡이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갖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끔찍한 사건, 그래서 삼중 심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첫 번째 땅이 갈라져 지진의 심판, 두 번째 250명을 불살르는 불의 심판, 세 번째 사건 16장 49절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14,700명 거기다가 250명 합치면 14,900명, 거기다가 고라당의 자녀들 가족들 하면은 더 많은 숫자겠죠. 이런 끔찍한. 그래서요, 오늘 여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는 것은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살리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만남이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죽여요.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면서 고라당의 반역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16장과 17장을 연결해 보면 그런 모습을 제가 끊임없이, 아니 우리 자신도 고라 같은 모습,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라당 같은 모습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라는 바꾸어도 나는 안 바꿔요. 종교는 바꾸어도 나는 안 바꿔요. 남편을 바꾸어도 나는 안 바꿔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 첫째로 지팡이 같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지팡이에 각각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3절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나머지 지파는 각각 각 지파별로 의논을 하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하든지 마음대로 사람들이 그 지파별로 쓰는데, 아론 레위 자손은 아론 이름을 딱 써라 그 말이에요. 이름은 그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의 지팡이는 그 사람의 것이다.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팡이의 이름을 써라. 이 지팡이의 주인은 아론. 하나님이 정했어요. 다른 지파는 각각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7절에 가보니까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인데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생수가 나오는 역사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들고 사용하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4절 증거궤 앞에 두라. 7절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뭘 얘기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지팡이 같은 우리,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몇 년 전에 잘랐는지, 도대체 재료가 뭔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디에?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두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정말 비싸고 고급스러운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는 법궤 성막은 무엇으로 재료가? 조각목. 조각목은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아주 흔한 나무, 광야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조각목이 하나님이 만든 무엇? 성막의 재료예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 이 조각목, 아주 하찮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뭔가 특별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고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쓴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존재라도, 조각목 같은 존재라도 뭐예요?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는데요. 아주 저는 저희 시선을 멈추는 단어가 여기 4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물론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행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더더욱 우리에게 상징적인 장소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5월의 첫날 이 시간에 왔는데 어떻게 하자?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송아 너는 지팡이다, 마른 막대기다. 여러분에게도 너는 막대기다, 지팡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무슨 나무인지 몇 년이나 됐는지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도대체 할 수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팡이 쓰다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을 고부장한 것을 쓰기도 하고 그냥 똑바른 것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등산하는 분들은 뭐 스틱이라고 그러더만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니까요. 너는 지팡이다. 너 존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 앞으로 만나는 곳으로. 우리의 지팡이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5월 한 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싹이 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계속 되는 얘기가 원망, 불평.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체험되는 증거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성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영이라면 사탄은 죽이는 영, 심판의 영입니다. 자꾸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기를 바라요. 나는 몇 사람이나 살렸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만나는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확실하다고 그래요?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너는 틀렸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것은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은혜, 자, 좀 보실까요?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5절에 그랬는데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지휘관들이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주었으니 지팡이 12리,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똑같아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 자고 갔어요.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살구는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는 아몬드, 이스라엘에서 가장 봄에 먼저 핀 꽃.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일지 진달래일지 뭐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산수유가 더 먼저 핀가요? 이제 그런 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기 순서가 보십시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게 뭐예요? 부활 생명의 역사. 마른 막대기의 이 역사. 이게
이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부활의 생명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지도자는 첫 번째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이거 뭘 의미해요? 너는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어디에?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증거궤 앞에. 세 번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우리는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이게 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고, 원망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죽지 않게 하려고. 사탄은 자꾸 죽여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죽지 않게 하는 역사를 자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기적을 체험했다, 안 했다? 만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인다, 안 보인다? 반석의 생수를 마셨다, 안 마셨다?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엉뚱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절에 보니까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거기가 어딜까요? 법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뭐예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비 10계명, 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라고 하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왜 이렇게 엉뚱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론은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모셨잖아요. 이걸로 인하여서 표징이 되게 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 아론의 백성의 지도자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아론 앞에서 까불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엉뚱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후로는 아론은 백성을 다스리고 할 때에 지팡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생각이 됐어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지도하면서 지팡이가 다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서 법궤 안에 모시던 것. 이후로 아론은 지팡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지팡이. 왜? 지팡이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쥐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는 지팡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지팡이 볼 때마다.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청과 교제로 지팡이를 들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지팡이를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지팡이다. 바른 막대기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나는 뭔가 있잖아. 나는 뭔가 했잖아. 나는 뭔가 가졌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나는 뭐다? 지팡이. 오늘 본문 여기 볼까요? 17장 2절에 가문을 따라 지팡이, 지휘관에게 지팡이, 이름을 각각 지팡이, 3절에도 내 지팡이, 그 다음 절에 수령이 지팡이, 4절도 지팡이, 5절도 지팡이에 싹이 나고, 6절에도 가보니까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지팡이가 12이라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 8절에도 아론의 지팡이, 9절에도 지팡이 짚고, 10절에도 지팡이, 지팡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지팡이.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말을 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해야 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도 죽지 않게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팡이를 든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기 12절, 13절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12절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가 안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가 아니라 다 살게 되오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12절, 13절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팡이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 이 5월 한 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눈길이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끝까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용수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백형빈 청년 5월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윤상은 목사님, 최용화 사모님 5월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최민영 권사님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5월도 지켜주소서. 오재섭 지승년 성도님도 감사의 예물. 손용호 장로님, 강구 권사님 5월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행하소서. 이낭자 권사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태호 집사님, 이지훈 권사님 월삭의 예물, 윤경숙 장로님 주님의 은혜를 5월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태영, 이보현 집사님 월삭 감사, 김성희 장로님 주님 앞에 경고히 서는 5월이 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알 수 없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연약합니다. 지팡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생수를 나오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지팡이 같은 존재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죽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게 하고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지팡이를 꼭 기억하고 지팡이 같은 존재임에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을 시작하며 많은 물질을 이 일 저 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아버지, 가장 먼저 주님께 5월의 월삭 예물로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5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더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이 주여 우리의 온 삶을 주께로부터 살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